맑은 영혼의 산책 채널에서 띄워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4일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사제의 거룩한 생애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사제는 1786년 프랑스 리옹 근교에서 출생하셔서 어린 시절 부모님의 깊은 신앙으로부터 또 사제에 대한 꿈을 키워오고 또 분당 신부님의 모습을 뵈면서 존경스러운 사제의 묵묵한 겸손을 따라 살고자 갈망했던 분이셨지요. 신학교에 진학을 했으나 여러 부분에서 또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던 걸로 우리는 알고 있고, 그 중에서 특별히 라틴어를 통해 교회의 수많은 진리들을 파악해야 하는 그런 학업에서 많은 고충을 겪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 있는 뜨거운 열정과 사제 직무에 대한 간절한 바람을 읽은 우리 신학교의 배려와 또 신학교에서 맡겨주신 우리 추천 신부님이신 발레리 신부님으로부터 라틴어가 아닌 프랑스어로 신학 공부를 하면서 무난하게 그 진리에 대해서 맞들이게 되고 결국 1815년 사제 서품에 이르게 되죠. 서품 이후에 첫 고해 성사를 바로 우리 흔히들 한국에서는 아버지 신부님이라 표현하는데 자신을 신학교에 보내주셨던 그를 사제가 되게 해주셨던 발레리 신부님이 그 첫 대상이었다고 하죠.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읽어왔던 그의 생애, 그는 아르스의 그 작은 마을, 주민이 230명 정도에 달하는 그 작은 시골 본당 신부로서 자신의 사제 직무를 충실히 하면서 영적인 가르침과 정성 어린 그러나 주님의 뜻에 비추인 참으로 명쾌하고도 때로는 단호하면서도 사랑이 가득한 성사를 통해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의 은총을 치유의 은사로 전해주시는 데에 참으로 자신의 몫을 다하셨던 사제였습니다. 그의 겸손하고 가난한 삶, 또 그 길을 해가면서 주님의 뜻에 맞게 살고자 했던 열정적인 사목 활동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기적을 일으켰고 또 전 세계 본당 사제의 수호 성인으로 우리가 알려진 분으로 공경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분의 묵묵했던 삶, 사제로서의 직무로 하느님께 봉헌드렸던 그 삶이 얼마나 감사할지를 가슴에 새기면서 그의 가난하고 작아 보이나 가장 작되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주님만을 기쁘게 드러내었던 그 복된 여정에 함께 동참하고 싶은 마음을 봉헌드립니다. 이처럼 그의 삶은 잔잔한 울림에 불과했지만 끝없이 살아 숨쉬는 메아리가 되고 오늘날에도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진정한 사제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한 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마음으로 여기고 바라봅니다. 세상을 울리는 힘, 그것이 곧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 하겠고 말하지 않아도 그 자체가 설득력이 있고 변화의 능력을 지닌 참된 지도자의 역량이 아닐까요? 이런 잔잔한 울림, 참된 리더십은 말 없는 삶의 지혜가 걸어가야 할 길을 비추는 철학이 되고 묵묵하나 성실한 행위가 주변도 변하게끔 하는 동기부여의 매개가 되고 하나씩 정성들이 이루어가는 선의 결과들이
언젠가 그 삶이 떠난 자리에도 끝없이 이어지는 지혜의 틀이 될 것입니다. 우리 과학 용어 중에, 공학 용어 중에 공명이라는 말이 있죠. 함께 공, 울릴 명. 이는 전파의 송수신 과정에서 전원장치의 주파수와 회로 사이의 공진 주파수라는 게 있거든요. 레조넌트 프리퀀시. 그것이 일치할 때 회로의 가장 센 전류가 흐르게 되는 그런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너와 나의 교감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서로의 사랑도 서로에 대한 신뢰도 가장 깊어질 수 있겠죠. 주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단어가 아니라 내 가슴속을 파고드는 살아계신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요긴하고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새겨질 때 그 말씀이 곧 나에게도 옮겨와 삶이 되듯이 말이죠. 이처럼 인격과 영의 흐름 그리고 사랑이 일치되는 체험을 하면 설득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따뜻한 카리스마, 권위가 바로 거기에서 생겨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리더의 자리, 리더의 위치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잠시 여러분들께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들으시다가 제가 강론 노트나 또 그날그날에 새겼으면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내용을 자막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올려드리는데요. 지금도 화면을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리더의 위치가 어디일까?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저는 원형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싶어요. 원이라는 것은 흐트러짐 없이 하나의 중심으로부터 똑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 쭉 이어지는 도형을 원이라고 그러거든요. 가장 완벽한 도형이 원이 아닐까. 그러면 그 원 가운데 리더의 위치는 어디여야 할까? 예를 들어 리더가 그 원의 한 끝에서 자기가 존재하되 그것을 한 방향으로 이끌고 간다. 혹은 원의 밖에 있어서 이리 오십시오 하고 잡아당긴다면 언제나 사람 사는 데는 우리 모두가 똑같이 못하잖아요. 발걸음이 빠른 사람도 있고 더딘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속도 차이가 생기고 능력의 차이가 생기는 것처럼 그 거리가 벌어져서 원래 원처럼 완벽했던 것이 서로 간의 속도의 차이로 인해서 쭉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타원형이 되겠죠. 일그러진 원형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사람과 뒷사람 간의 서로의 차이로 인한 자괴감도 느껴지고 또 자기는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상처도 마음속에 지니게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원으로 돌아가서 그 가운데에 리더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모두 나만 바라보시오. 내가 모든 결정의 주도권을 쥐고 있고 나의 힘만이 여러분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 하고 모든 사람이 자신을 주목하게만 만드는 그거는 권위가 아니라 권력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 권력이 중심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가운데 있는 존재는 자신이 높다 생각해서 쭉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끌어올리면 어떻게 되나 하면 그 원이 원뿔처럼 가운데가 우뚝 솟게 될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느끼냐면 사람은 거기서 높낮이의 차이를 느끼죠. 오르지 못할 나무 쳐다보지도 말라. 마치 그것이 전체를 이끌고 가는 좋은 힘처럼 다가오는 유혹이 있지만 그 안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내 의견은 어차피 전달되지도 못할 거야. 나는 그저
이 밑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지 하고 그 높낮이의 차이로 인해서 마음속에 새겨지는 위화감이 자신을 움츠려들게 만들고 자신의 삶의 기쁨도 또 잃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리더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원의 바깥에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의 중심에서 나만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리더는 그 원 둘레, 즉 모든 구성원이 함께하는 자리에 같이 섞여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함께 있는 사람에게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그 함께 나아갈 바를 식별하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하고 마음 깊이 일러주고 그러면서도 공동체와 함께 엮어가는 그 숱한 어려움들 속에 바로 자신이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함께 울고 불었던 기억들이 내 안에 자리하고 있을 때, 소중하게 느껴질 때 서로의 마음은 서로의 자리를 잘 지켜내게 되고 그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사랑이 깊어지면 서로의 그 지켜내는 자리로 하여금 공동체 전체도 아름다운 모습을 놓치지 않도록 서로를 같은 거리에서 바라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원래의 원형, 그 모습은 변함이 없이 유지될 거예요. 그러나 유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알기 때문에 함께 그 모습이 나아가면서 점차 능력과 힘이 더해지면 더 큰 원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잃지 않으면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공동체가 되겠죠. 저는 이런 리더십을 오늘 묵상해 보면서 이것이 바로 공명의 리더십이다 하고 한번 정의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므로 리더는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귀 기울이는 겸손과 가난의 지혜를 얻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들은 눈먼 이들의 눈먼 인도자다. 눈먼 이가 눈먼 이를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하고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주님께서는 일러주십니다. 얼마나 중요한 선택인가요? 학연이나 지연이나 복종의 관계와 아첨 안에서 서로가 손익으로 이루어진 계산의 관계나 혹은 영적인 구심점이 없이 이어지는 외적 성장과 꾸준한 활동들 그 안에서 공동체는 갈 길을 잃어버린단 말이죠. 근데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고민과 성찰 없이 성실한 그대는 매일매일 열심히 짐을 나르는 개미와 다를 바가 없다. 여러모로 고민해보고 생각해 봄직한 말이라 느껴집니다. 그럼 나라는 존재는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사람인가? 내가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결국 내 인생이라는 그 여정을 거치면서 여기서 리더라는 것은 어느 공동체에 무슨 직책을 받은 사람만이 아니에요. 각자의 삶 속에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야 할 몫은 우리 모두에게 있단 말이죠. 여기서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정의해 보고 싶네요. 리더는 리더이다. 처음에 리더는 첫 글자가 L이에요. 리더. 두 번째 리더는 첫 글자가 R이에요. 첫 번째 리더는 이끄는 사람. 리더는 독자, 책을 읽는 사람을 말하죠. 책을 읽듯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담긴 책, 곧 그 사람의 삶을 읽을 줄 아는 사람, 읽어낼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가 아니겠는가
하고요. 우리 영어 표현 가운데 제가 참 좋아하는 게 이것입니다. Read between lines. Read between lines. 줄 사이를 읽다 직역하면 이렇겠지만 행간을 읽다. 정확한 뜻은 눈에 보여지는 글자 사이에 담겨진 작가의 의도와 삶과 눈물과 감정까지 읽는다 그 말이죠. 곧 그 사람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에 감추어진 그 사람의 내용과 삶의 고뇌와 아픔까지 귀 기울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서 30장 21절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들의 지도자가 되고 그들 가운데서 그들의 통치자가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도록 하여 나에게 다가오게 하리라 하셨죠. 주님의 말씀에서 얻는, 주님의 현존에서 얻는 기쁨과 확신을 가질 때 그 지도자가 하느님께로의 올곧은 길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니까요. 나에게 다가오게 하리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정의로움과 그러나 끊임없이 베푸시는 주님의 자비로우심, 우리를 향한 변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말씀을, 사랑의 은총을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한 사람이 중요하다.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것이지요. 묵묵하고 겸손하고 가난했던 사제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지 않았지만 그 깊은 영성으로 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한 마음이 티끌조차 없었으나 그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빛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잊어버리는 이 세대의 그릇된 길로 이끄는 눈먼 이가 아니라 가슴속 깊은 곳에 진실을 담아내고 울림이 있는 영혼의 샘을 퍼낼 수 있는 참된 사랑의 메아리를 가진 한 사람, 너무나 그리운 시대입니다. 오늘 맑은 영혼의 산책길에서 띄워드리는 이 작은 묵상 하나가 오늘을 또 걸어가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비추어지는 주님 말씀의 은총의 선물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